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7번째 시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예배, 말씀 이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때를 따라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속에 기도를 주님 앞에 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부족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또 은혜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쉽게 나타나냐 하면 기도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원함이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어떤 청구서와 같이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힘들어요, 쉬게 해주세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아주 열심히 구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간절히 구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사귐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덮어놓고 돈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덮어놓고 갑자기 와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눈물에 감동해서 돈을 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서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했어요. 10년 전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그때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얼마를 갚겠습니다. 주겠습니다라고 내가 약속을 만약 했다고 하면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그 약속한 그 편지 한 장을 내밀면서 10년 전에 이만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내놓으시오 하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왜? 내가 쓴 거니까,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거 없이 덮어놓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건 강도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굳이 구차하게 하나씩 기도하냐라는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과 다 아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는 이런 두 종류의 극단적인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의 중립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탁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록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구한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다른 문제들도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따라 기도보다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마음껏 찬양을 하면 내 속에서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찬양만 하고 있으면 기도는 언제 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찬양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제 그들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런 사람들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도 포함이 되죠. 모든 믿는 사람,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도 포함하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도는 주로 제자들을 위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도였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
성별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싶고 응답이 돼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협동 단결해서 어떤 끈끈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것을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제자들도 물론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되면 돈은 어떻게 벌고 시집장가는 어떻게 가고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아니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기도 제목보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먹고 살 일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이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그게 현실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건 하나 된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최근에 기도한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쪽에 많이 계시네. 저기 빨간 옷 입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다른 기도도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나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환난에서부터 핍박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경제적인 물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현실적인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다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덩달아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보다는 큰 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은사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 그 하나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어떤 의미로 표현하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믿는 걸까? 느끼는 걸까? 경험하는 걸까? 여러 가지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온전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로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의미가 성경만 들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뜻 가운데서 내가 늘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환경적으로 신령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갈릴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기도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을 보고 울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시간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것이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하고 모든 걸 다 끊고 성경 한 권 들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이것이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뭐냐면 돈이 있어서 온전함이 아니고 건강해야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좀 더 볼까요? 21절 계속해서 보면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상태가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질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의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중심의 삶,
믿음이 오직 예수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하나 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자의 권세 있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을 주셔도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물질 좀 생기면 하나님 나 바빠요,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의 신앙 모습이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믿음을 붙잡아요. 근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슬금슬금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리고 세상 일에 분주해져요. 목사님 죄송해요, 바빠서요. 그건 뭐냐 하면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삶이 안 되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또 이 하나됨의 어떤 결과가 환경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결과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온전함의 하나됨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요거는 아까 21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됨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요즘에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의 뿌리에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뿌리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으로 인한 심리적인 질병들이에요.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또 사랑의 상처를 받고 다 보면 사랑 못 받아서 범죄를 일으키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고치고 다 사랑해. 뭔가 좀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이놈의 세상 뭐 이러고, 나는 사랑을 주고 준 대로 받고 싶은데 나는 많이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 나한테 사랑을 안 줘. 그래서 사랑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왜 당신은 그걸 몰라.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폭력이 답답하니까, 그죠? 자녀들 마음에도 보면, 심리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 또 형제 사이에서도 누가 더 사랑을 받을까, 그 경쟁 아닌 경쟁,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 사랑을 찾아 헤매 다니는 하이에나, 어떤 킬로만자로의 표범, 그죠? 어디에 사랑이 있을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능력이 증명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또 자기 애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세우는데 모든 걸 투자하고, 그런 모습을 만족스럽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 자기 사랑. 그래서 보면 세상에 그런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주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랑을 많이 주면 애들이 건강하게 커요. 또 남편을 사랑을 많이 하면 남편도 훌륭한 남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사랑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먼저 눈에 보이니까,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시면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도 데이트하러 나가요. 왜 웃으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안 피곤하냐? 그랬더니 왜 피곤해요?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의 힘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싹 거치면 짜증나는 거예요. 나 좀 가만 놔둬. 건드리지 마.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 정도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뭐 가정의 문제도 뭐 당연히 해결되겠죠. 자녀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겠죠. 어떤 관계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겠죠.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고 찾아 헤매이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랑이 임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 간에 있던 무너진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남편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녀, 가족들, 부모, 형제, 상사,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믿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됨의 응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예배 없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원함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믿든 안 믿든 남편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남편도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믿게 될 기도의 대상자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친구들, 부모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때, 물론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세요.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 되기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건, 사실들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개별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